오늘 저녁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6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곤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요,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좋겠고 또 유력한 집안의 자제였으면 좋겠고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든지 이러한 것들을 아마도 상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어느 동네 출신이죠? 나사렛 출신입니다. 이 나사렛은요, 촌동네예요, 촌동네. 그런 곳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과연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으로 합니다. 이런 거죠. 창세기를 한번 좀 봐라.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극히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 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 앞에서는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아주 실컷 설명을 하다가요,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사람입니다. 몇 가지를 예고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멜기세덱이 두 가지 음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기억하시나요? 뭐랑 뭐죠? 떡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간다는 건요, 굉장히 재미있고 또 신기한 일인 거죠. 또 반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에게 바쳤던 것이 뭐였죠? 11조였습니다. 11조.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나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 역시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설명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상하기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멜기세덱은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쓰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갑자기 멈춘 거예요. 왜 멈췄느냐?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듣기에 둔하기 때문에 멈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쓰다가 멈췄냐면요, 그들의 귀가 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둔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에만 딱 2번이 사용이 됩니다. 한 번은 둔하다라고 사용이 되고요, 한 번은 히브리서 6장에 가면 게으르다라고 할 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점에서 둔하냐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둔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처럼 게을러서 둔하여서 멸망당한 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열처녀 비유에 미련한 5처녀들이죠. 당시 잔칫날에요, 남편이 한밤중에 찾아오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언제 찾아올지도 모를 그 남편과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신비스러운 일도 아니었고요, 또 비범한 일도 아니고요,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아이들도요 누구나 다 알만한 진리였어요. 그런데 왜 슬기로운 여인들은 그 기름을 준비를 했고 미련한 여인들은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게으르다, 게으르다, 귀찮다, 귀찮다 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빨리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다가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그저 게으르고 둔한 정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지금 때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일반 학문이라면 이 초급 공부를 거쳐서 중급, 고급, 더 나아가서는 선생이 되어야 할 정도의 그런 때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사회로 적용해 보면 일반 사회에서 사원에서 그 대리를 거쳐서 과장을 거쳐서 부장이 되어야 할 법한 그런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말씀에 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너희들이 아직도 초보의 단계에 머물고 있구나, 이제는 중급, 고급을 배우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초보의 단계에 있는데 그 초보의 단계를 다시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그 때에 따라서
각자 주어진 은혜와 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초보의 단계를 거쳐서 선생의 자리에 오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떠한 자들은요, 초보의 자리를 거쳤지만 여전히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서 이제는 중급과 고급을 배워야 할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은 그 예전에 배웠던 초보의 그 자리마저도 전부 다 잊어버려서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져야만 살 수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봉사를 했고 오랫동안 직분을 가졌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머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요,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요, 그들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들이 젖을 먹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어떤 점에서 그들이 젖을 먹고 또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젖을 먹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안의 사랑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나는 단단한 사람, 너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넌 젖을 먹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는 단단한 사람이고 봉사하지 않는 너는 젖이나 먹는 사람이다, 이것도 아니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이스한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비춰졌는가, 경건하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냈는가, 율법을 얼마나 행했는가를 가지고 젖을 먹는다, 단단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직분과 역할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경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젖을 먹는다, 단단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가지고 그가 참으로 장성했다, 아직 어린아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죠. 로마서 1장 17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같으니라. 아멘. 참으로요,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은요, 복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를 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했는가, 그건 곧 복음을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정녕 죽어야 되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는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진짜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인쳐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복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의의 말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그것이 흰털처럼 하얗게 되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요, 이것을 아무리 교회에서 반복되게 듣고 또 들어도 그것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젖을 먹는 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요 2000년 전 그 어떤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늘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로 다가올 때 우리는 단단한 사람이 되고 또 지각을 가지고 연단 가운데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2절인데요 우리 여기서 노란 글씨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글씨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도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소요리문답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좀 깊이 대화를 나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새가족 분들은요 제가 힘주어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입니다. 성경은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혹시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은혜를 베푸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주시고, 여기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우리들은요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죠.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들이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가 하니까 예배에서밖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만 잘 드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종종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죠. 제가 예배만 정말 잘 드리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예배만 드려도 되네? 라는 뜻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은요 정말 달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선배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또 돈이 들어오면요 돈 중에서도 빳빳한 것이 있으면 한쪽 주머니에, 주머니 아니죠, 책 사이에 이렇게 꽂아서 좀 이렇게 쟁여두셨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찍부터 잠자리에 들었고, 주일에는요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 목욕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건요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돌이키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예배만 잘 드리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냥 예배만 드려도 되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리를 공부하고 또 암송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요 예배만 드리는 것을 예배 참석으로만 이해를 해버리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저 시간만 되면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열심을 다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른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요 도무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역시 많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깊이 상고하였다 얘기하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것이 맞는가 혹은 틀린가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질문을 하면서 빌립에게 정답을 찾기를 소망을 하였고,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묻고 또 물으면서 그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감탄하면서 깊어 외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가운데 의의 소망을 품게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들은 정말로 그 예배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배 외에 우리들이 뭘 더 사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예배를 다 마치고 문 밖을 나가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실 줄 아는 그런 단단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면요 정말로 하루라는 시간을 다 줘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제일 직관적인 이유만 말씀을 드린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말씀하죠. 그리고 호세아서는요 구약에서 말을 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요 청년의 때에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얘기하고요, 잠언의 지혜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이루어지려면 우리들은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공부 많이 하면 교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서원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만해져서요 배반한 자들이 나오고 또 배교하는 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조심스럽게 가르치기를 누구누구는 피해라, 누구누구는 멀리하여라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느냐라고 조롱을 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기껏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놨더니요 그런 자들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도 노란 글씨 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이 배반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한 사도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뭐하라 라고 하는 것이냐면 가르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들은요, 배워라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책 한 권만 본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이 제일 무섭냐면요, 책 한 권이 전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공부를 정말로 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알아 이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모르는 게 이토록 많았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요, 한 번은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의를 하러 강사로 오셨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요, 성경 많이 읽기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존경받으시는 분이신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서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어서 강의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평생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면 자기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에베레스트 산 앞에 초입에 있는 나뭇잎 잎사귀 하나를 만지는 것과 같다,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감탄스럽고, 나는 기껏해야 그 나뭇가지, 나뭇잎사귀 하나를 만진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성경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손에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저희들을 가르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교만한 사람인 거지, 우리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교만해지면요, 공부하지 않아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교만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배운 지식이 많지 않아서요, 똑똑하지 않아서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어려워서요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일관되게 공부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오히려 공부하지 않을 때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지 않을 때, 깨닫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안 합니다. 그냥 거기에서요 끊어버려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을 멈춰버립니다. 왜냐면요, 그들에게 어설프게 가르쳐줬다가 도리어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은 맨날 ABCD, ABCD,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을수록 가장 피해를 입는 자는요,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우리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성도들이 자라게 되었을 때요, 이건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목회자 후보생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들이 공부하지 않으면요, 공부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목회자 후보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던 걸 기억합니다. 합심내에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탄식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목회자 후보생들하고 만나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데
평생 동안 읽은 책들 중에서 감명 깊은 책을 적으라라고 하니까 이 세 사람 중에요, 두 사람은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도요,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을 적었는데 그게 뭐냐면 육아하는 방법, 이런 걸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굉장히 탄식을 하면서 당신들은 왜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목회자 후보생들이 되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서 우리들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그렇게 배우지 못한 자들이 목사가 되면 진리가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대신 여러 가지 사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강조하는 분이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요, 다니엘 학습법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1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심리학이 한창 발달하고 유행하게 되면 긍정의 힘처럼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요즘에 저희가 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왕의 제정 같은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단에서 진리보다도 아류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교회사 속에 이단으로 정죄된 좋은 신앙생활의 성경 유무가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성취하시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닌 의지를 강요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에 불구하고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목회자를 뽑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아합 옆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 넘게 있을 수 있었고, 그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을 즐거워했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고 또 상고하지 않을 때에 교회는요, 그렇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6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소망할 수 있는 건요,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자리에서 벗어나 완전한 데에 이른 데 있어서 이를 누가 하신다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의 사랑 여러분,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를 공부하시고 또 묵상하셔야 합니다. 처음 복음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조차도요,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했던 건요, 글을 모르는 분들 학교를 세워서 그분들에게 글을 가르쳤고요, 또 날마다 그들과 함께 모여서 사경례를 펼친 일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우리나라의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사경회가 있었는지 그 자료들을 보면 여성 사경회라고 해서 여인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일들도 5박 7박 일주일씩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애써서 수고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며 기뻐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